안녕하세요. 이제 요한복음 묵상 74번째 시간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복된 가을 날씨를 주시고 또 청명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쌀쌀해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어르신들 또 날씨 변화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삶과 또 생활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와 또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74번째 시간의 제목은요, 열매 맺는 삶이 되겠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포도나무 비유에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됩니다. 자, 7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의 신학에서 사랑이 제일 강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도 하나님의 대표적인 그 성품을 소개했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실천하려면 오늘 본문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혼자 힘으로 내가 막 애를 써서 막 사랑해야지, 원수도 사랑해야지, 친구를 내가 많이 만들어서 친구를 사랑해야지, 나 혼자 결심해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원수도 친구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게 될 열매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기쁨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사랑하는 삶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다. 그거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종교개혁의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행동을 조금
소외시키고 등한시하는 것 같고 믿음이 다다라고 가르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믿음은 나의 삶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요. 나의 이 의지, 감정, 행동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붙어 있어서 끈끈하게 붙어 있는데, 예수님에게 끈끈하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럼 내 삶에 결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지치기 당해서 잘라져서 불에 태워버린다. 그게 요한복음 계속 포도나무 비유에서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 요점을 보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단지 우리의 소원 성취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 계명을 실천하는 가운데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친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7절부터 볼게요. 본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상호내주가 되겠죠. 상호내주, 서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 내주가 아니라 상호내주, 서로 교감하고 서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정신, 한 행동, 이게 완전히 공감, 마음으로 말하면 공감, 믿음을 감정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공감하게 돼요. 예수님과 공감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거나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눈은 감각기관이잖아요.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눈으로 보여진 것이 내 마음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사실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과 공감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공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처럼 느끼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공감하는 삶을 살게 돼요. 감정으로 말하면 공감, 행동으로 말하면 동행,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믿음의 결과는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생활 공동체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게 동행이죠. 그러면 동행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겠죠? 공감부터 해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느끼고 보고 느끼고, 예수님이 누굴 보고 측은히 여기셨어요. 그럼 우리도 누굴 볼 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랑을 베풀게 되죠. 근데 봤는데 아무 공감이 안 생겨. 그냥 냉랭해, 무관심해요, 냉담해요. 냉담한 사람한테 어떻게, 내 마음이 냉담한데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요? 어떻게 그쪽으로 다가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냉담한 마음은 나를 고립시키는 것이고, 공감하는 마음은 나를 열어주는 거예요. 모든 상대방에게. 마음이 열려야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죠. 마음이 열려야지 서로 사랑할 수 있죠. 마음이 닫혔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서로 상호 내주하면, 이게 존재가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돼요. 공감이 이루어지죠. 공감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동행이 이루어지죠. 예수님과 생활 공동체, 운명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생활 공동체가 되면 그게 여기서 말하는 내 제자가 된다. 내 친구가 된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며요. 우리 옛날 속담에도. 그게 뭐예요? 친구 따라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동행하는 존재가 친구잖아요. 예수님이 강남 가시면 우리도 강남 가요. 예수님이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시면 우리도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는 거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찾아가시면 우리도 병든 자를 찾아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죠. 그렇게 되면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이게 그냥 소원 성취하는, 우리는 이제 다 성경 읽을 때 다 자기중심적으로 읽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읽어요. 없는 말도 막 갖고 와서 내 뜻대로 읽어요. 이거 읽으니까 소원 성취구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소원이 이루리라. 소원 성취. 내가 예수 믿고 소원 성취해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언제나 부수적인 거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여기서도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된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축복이 제일 클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너 이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물으실 때 뭘로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답변이 될까요? 재산 많이 모았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대접받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별 관심 없을 거예요. 제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저를 위해서, 제가 취미가 미식가라서요, 맛있는 집들을 다 탐방하면서 맛을 다 보고 왔습니다. 아니면 대한민국 명산 100개를 정복하고 왔습니다. 제 주변에 요새 그렇게 산 오르기 시작한 친구가 있어요. 대한민국 명산 100개. 뭐 어디 갔다 왔냐, 뭐 어느 산 갔다 왔대요. 뭐 쉬는 날마다 어느 산 갔다 왔대요. 좋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너 뭐 하다 왔냐? 100개 산 정복하고 왔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차라리 제가 100곳을 찾아왔었습니다. 100곳을 방문했었습니다. 요즘은 고아원이란 말 안 쓰지만 예를 들어서 고아원 100곳을 찾아갔습니다. 군대 선교하려고 100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옥에 갇힌 자를 찾으려고 감옥에 구치소에 100번을 찾아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이겠죠. 그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실천하고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되겠죠. 그러면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7절, 8절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랑을 하면 그 안에 거하게 되죠. 이 말은, 사랑은 무게중심이 나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나의 무게중심이 여기에 있다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내 무게중심이 저쪽으로 옮겨져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저기만 바라보는 거죠. 내 무게중심이 저쪽에 있으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계속 여기 있으면서 누구를 사랑한다? 그거는 사랑에 전혀 맞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면 다 뭐라 그래? 우리 무슨 대중가요 가사라든지 모든 시에 사랑을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눈 멀고 마음을 빼앗기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 도둑 맞았다. 이게 뭐예요? 무게중심이 내 중심으로부터 상대방으로 빼앗긴 거예요. 옮겨진 게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무게중심이 내 안으로부터, 나의 중심으로부터
주님께로 옮겨진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무게중심이 나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사형리라고 하는 CCC에서 나오는 전도용 책자 옛날에 보신 분 계세요? CCC? 거기 표현할 때 이렇게 나 그래 놓고서 뭐 의자에 내 안에 이렇게 십자가 있다가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거,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첫 출발. 무게중심이 나로부터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무게중심이 나로부터 예수님께로 옮겨가서, 그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믿음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것을 사랑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죠? 공감이 일어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일어나고, 내가 예수님의 눈으로 아직 거창하게 말하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거창한 말로 말하면 세계를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눈으로 내가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고 사람을 봐요. 그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주는 유익이고 결과예요. 무게중심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공감이 일어나고 동행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동행의 결과, 공감과 동행의 결과가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것을 열매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무게중심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너의 눈으로 봤던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게중심이 바뀌었으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우리 무슨 복음성가에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유튜브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 요즘 복음성가를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그 가사가 구구절절이 아버지의 눈으로 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뭐하고, 그게 공감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맺고 사랑이라는 행동을 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자, 10절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이게 다 상호 내주예요. 서로.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안에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고, 이게 믿음이 주는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제가 지금 드렸던 설명을 잘 기억하시면 이게 다 그냥 연결이 되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과 안에 거하는 게 계속 연결이 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랑해 주는, 어떻게 보면 유익이 뭘까요? 기쁨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막 마음이 힘들고 그거는 이제 좋은 힘든 거지 진짜 힘든 거는 아니죠. 그죠? 너무 사랑해서 막 사랑의 열병을 끙끙 앓는 거는 좋아서 앓는 것이지 진짜 나빠서 앓는 거는 아니죠. 사랑해 주는 최대의 그 열매가 뭡니까? 기쁨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정말 행복하고 보람되고 기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어록이 등장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등장하는 어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 그게 뭐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우리가 받을 때도 기뻐요. 누가 저한테 100만 원 주면 기쁘죠. 근데 이건 오묘해요. 내가 누구한테 100만 원을 줬어요. 근데 더 기뻐요.
이거는 어떨 때 느끼는 기쁨입니까? 사랑이 주는 기쁨이죠.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기쁠 수 있는 이 역설의 비밀, 이거는 믿음이 주는 유익이고 사랑이 주는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설의 아름다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물에 빠져서 구조를 받았을 때 기쁘겠죠.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내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쁠까요? 정말 어려운 사람을 구해줬을 때, 도와줬을 때의 기쁨,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내가 한 생명을 살렸다? 무엇과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로또 맞은 거랑은 비교가 안 돼요. 로또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뭐 어차피 그 돈 다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그래 너 살아있는 동안 로또 맞았다. 그게 뭐가 자랑스럽겠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 그게 뭐 물에 빠져서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몰라서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접붙이는 가지가 되게 만드는 그 살려주는 기쁨, 그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얼마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랑의 예로서 친구가 하나의 예로 듭니다. 13, 14, 15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 관계를 여기서는 이제 부부가 어떻게 보면 그거의 대표적 예인데 부부보다는 친구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비유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찬송가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뭐 여러 가지로 그 관계를 비유하지만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친밀한 비유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친구로 삼아 주시는 것.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쳐 주신 것. 아버지로 가르쳐 주신 것. 그러면 하나님은 사실 예수님의 아버지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불러요. 종이 감히 어떻게 주인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못 부르죠. 쫓겨나죠. 아마 맞아 죽을 거예요. 나쁜 놈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 아버지를 뭐라 그래요? 아버지. 친구 어머니를 뭐라 그래요? 어머니 부르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죠. 계속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만 딱 관계 설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로 부를 수 없을 겁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한 세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16절 첫째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선행적 사랑이에요. 요한일서에도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행적 사랑. 그 다음에 내주도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그 안으로 우리를 또 예수님 안으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와, 그럼 내가 들어갈게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문을 두드리셔요.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즐기리라. 그죠? 순서가 여기에는 질서가 있어요. 예수님의 선행성, 하나님의 선행적 사랑,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적 사랑, 응답적 사랑이 연결이 돼요. 그 말씀을 먼저 택한 것, 언제부터 택하셨습니까? 영원 전부터,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 있기 전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여서 택하셨다는 것이고요. 첫 번째 메시지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것도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에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열매는 항상 있지를 않아요. 열매 맺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시장 가서 보세요. 나오는 때가 있어요. 요새는 뭐가 많이 나오죠? 시장 가면 고구마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고구마 나오고 이제 막 연시, 감들이 막 많이 나와요. 근데 그전에는 뭐가 나왔어요? 뭐 한동안 딸기가 나오고 이렇게 다 열매마다 때가 있어요. 열매 맺는 때가 있어요. 그냥 1년에 뭐 6월 달에 모든 열매가 한꺼번에 다 나오지를 않아요. 다 때가 있어요. 열매 맺는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의 섭리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매가 항상 있으래요. 항상 있으래요. 뭐 생각나시는 거 없어요? 마가복음 11장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시장하실 때 예루살렘 입성하시다가 마가복음 11장에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셨어요. 근데 마가복음 11장 12절, 13절, 14절 여기서 예수님의 행동이 특이하죠. 무화과,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시장에 무화과가 없어서 무화과 글로만 생각했지 아마 드셔보신 분 없을 텐데 이제는 무화과 많이 팔아요. 드셔보셨어요? 예, 이게 무슨 우리 배 같은 거, 배는 과즙이 많은데 무화과는 즙보다는 그래도 살이라 그러죠. 과육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할 때 배를 먹는다 그러면 별로 배가 안 불러요. 그죠? 배고플 때 배를 먹으면 배가 더 고파요. 그런데 배고플 때 무화과를 먹으면 배가 차요. 이게 바나나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좀 과육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도 시장하셔서 무화과를 찾으신 거예요. 열매를.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죠? 이거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지? 이게 하나의 비유죠. 열매 맺는 때가 아닌데 열매를 안 맺는 게 무화과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이 찾으시고 이 나쁜 무화과 나무야 열매를 못 맺었으니까 너 저주받으라. 이런 아주 예수님이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여기와 연결해서 읽으시면 이해가 돼요.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자, 우리 기분 날 때만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기분 날 때만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좀 기분 업됐어. 열심히 사랑하자. 다운됐어. 무슨 사랑이야. 내가 그냥 저주 안 하면 다행이지. 내 기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은 항상 우리가 실천해야 해요. 항상이라는 것은 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라는 말이에요. 항상 실천해야 하는 것. 이걸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는 것은 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일관되게 원하시는구나. 내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구나. 추수감사절 때만 열매를 맺고 봄에는 열매를 안 맺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 교훈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역시 이게 지금 우리 첫 15장 7절부터 계속 수미상관으로 반복되는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결론,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메시지를 위해서 지금 얼마나 수많은 반복과 또 교훈과 이걸 통해서 계속 반복하는데 결론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고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립 서비스로 서로 안 하는 것보다는 립 서비스가 나아요. 그러나 립 서비스보다는 진짜 결과가 있어야 돼요.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우리 유인물은 집에 가서 혼자서 열심히 읽으시고요. 제가 기도로 마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예수님과 언제나 공감하며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신실한 제자들, 예수님의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